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축복 가지고 작은 결단 가지고 영적 DNA를 바꾸는 응답의 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영적 DNA를 바꾸는 참된 결단되는 오늘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 감치겠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 근심하지 않을 이유, 우리의 인생 전체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상황, 형편, 이것은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단은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속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절대 근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을 여러분 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목사님 중요한 초창기의 메시지로 같이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인데, 정말 원색적인 참된 복음, 그 속에 깊은 답을 누리는 응답의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또 모든 우상, 저주, 흑암, 가문의 역사는 악한 권세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와 응답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응답의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근심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시간 성령 우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귀한 시간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중요한 결단, 개인의 결단, 가문에 대한 결단, 237 나라 치유 서밋 응답을 가지고 영적 DNA 바꿔지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유받고 온전케 되어 영적 서밋의 바른 시작, 가정 가문 살리는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절대 근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은 오늘 대강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1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7절 같이 읽읍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의 평안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크게 말씀을 하셨죠.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니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 어제 저녁에는 내가
은혜 받으면 가정도 교회도 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집회 끝나거든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한번 기도해봐요. 큰 증거들이 올 것입니다. 힘들게 하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그냥 기도해 보시면은, 정시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은 한 번만 하시고, 이 말씀 한 번은 봐야 되니까 한 번만 하시고 빈 시간에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제 일하면서도 하고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어렵게 하면 그게 또 율법이 되니까 편안하게 시간 나는 대로 자꾸 기도해 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서는 최고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근심은 또 뭐 염려와 같은 말이니까 이게 보통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안 믿어지는 상태가 염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은 염려가 생기는데 그 뒤에 오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또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완성되면 너를 데려가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은 당연히 해야 되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지요. 당연히 신자에게는 이거 빠지면 안 되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하신 말씀이지만은 요 본문을 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고가 십자가 지게 돼 죽게 되겠는데 재림올 그때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제 어떤 면에서는 어느 게 중요하냐 이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여기 있죠. 내가 다 길을 열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갔다 오는 동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혜사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길게 이야기가 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할 건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26절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사 성령의 역사 일으키게 될 것이고, 오늘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거는 세상에서 받은 응답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머리를 조금 쓰면 됩니다. 그럼 그거는 실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부터 여러분 전도하면서 오늘 이후로 모든 동기를 다 내버리세요. 그러면은 큰 응답 받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볼 때는 주의 종들이 크게 세 가지를 못 붙잡았다. 세 가지만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오늘 첫째로는 구원의 비밀. 이 구원의 비밀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은 오늘 큰 치유의 문이 열리게 되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제일로 지금 문제가 온 것이 뭔가 하니까 영접이란 말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접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요. 이것은 재영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접 이 말은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영접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은 주님이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여러분은 망할 수 없고 딴 거 하면 될 수가 없고.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머리 쓰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살고,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그것도 언제까지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의 종들이 어디부터 안 됐냐? 이거부터 잘 안 된 거지. 이게 사실이라면 염려할 필요 없죠. 여러분은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다락방 하고 전도하는데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요. 저는 220개 전도학교, 17개 신학원, 전 세계에 지금 다 흩어진 요원, 지금 15명에 파송된 선교사, 그 다음에 단기선교, 장기선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많은 교단에서 일어나는 돌 던지는 거, 지금 말씀이 복잡합니다, 제 머리가. 그래서 정말로 이게 안 믿어진다면 죽는 거지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것이니 근심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무슨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굉장하지요.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빨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지만은 정말로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잘 안다면은 뭐 할 필요 없냐?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 다락방에는요 어떤 지역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지역에는 저런 사람도 있고 많이 그리 있다고 막 그리 해요. 염려할 거 없다. 내보다 더 잘 아시는 이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벌써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동기 가진 만큼 돼 가지고 되고 난 뒤는 동기 있는 만큼 넘어집니다. 그걸 알아야 신자입니다. 우리가 힘내는 만큼 승리합니다. 승리한 만큼 자빠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용기 내가지고 만드는 게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쌓은 만큼 무너졌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머리 나쁜 사람이 볼 때는 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막 힘 합치갖고 뭐냐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게 머리가 나빠 그래요. 힘 합친 만큼 돼요. 그러면 힘 합친 만큼 된 만큼 넘어져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로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집에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위에 이런저런 일이 막 터집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그 사실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성령은 우리의 컨트롤을 안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이 옮겨질 것이 아니고 옮겨버렸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암만 실수해도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떠들어놓고 보면은 잘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는 우리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 깨달을 때 7가지 축복이 이제 여러분에게 정글어오죠. 이게 깨달을 때 이때까지 들은 7가지 축복, 이게 여러분에게 정글어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늘 믿고 있으면은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알았지만은 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늘 함께 계시는 걸 알면은 신분이 바뀐 줄이야 알지. 그러나 실제로 바뀌었다는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축복이 임하고, 여러분 들어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집회 끝나든지 말든지 하여튼 오늘부터 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늘 기도해 봐요. 빈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 안 갔어요.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은 드디어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일하는 일꾼들 불러놓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센터 일꾼들 부르고 우리 또 밑에서 뭐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있거든. 불러가지고 뭘 이야기했냐, 내 시킨 대로 해라. 즉 말하자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자라는 법이 없다. 여기에서 플러스 해갖고 내 욕심 붙이니까 모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만 받아라.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도 다 은혜 받게 돼 있다. 우리 일꾼들에게 내가 제일 부탁하는 얘기, 증거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놓치지 말아요. 우리가 가서 간증해야 될 것도 뭐냐 이거거든요. 영접 이 말은 구원 그 말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영접 이 말은 구원 그 말이고, 구원 이 말은 뭐요?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못 깨달으면은 뭐가 되지느냐? 종교가 되죠. 이걸 못 깨달으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내가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낮과 저녁에 어젯밤에 거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어를 놓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 삽니다. 내가 은혜 받는다 말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요, 성령의 역사가 사실이요, 사단의 활동이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역사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대로 믿어요. 믿고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받으면 누가 삽니까? 교회가 삽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라고 하면 뭐 붙잡으면 되죠? 사도행전 1장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오지요? 2장의 응답이 옵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 살립니까?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어디요? 학원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어제 저녁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 무슨 메시지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거든. 그럼 메시지를 누가 할 것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법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게 없어. 대통령마다 뜯어고치는데 얼마나 잘 됐습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문제거든. 안 그래요? 정치도 우리나라만큼 얼마 잘 됐으면 우리나라만 여야 잘 됐는데 그러니까 막 망치 두드리려면 몸 두드리고 막 입도 막고 막 그러니까 그게 다 법이거든. 법 잘 지키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거든. 망치 두드린 사람이 문제거든. 우리가 이제 내가 학원으로, 공단으로, 대학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무슨 사람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뭡니까? 권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권세가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어야만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 옵니까? 성령으로 역사를 나기 시작합니다. 증거 옵니다. 사단의 권세가 묶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납니다. 이때부터 문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는 증거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의 문이요 계속 열립니다. 오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 계신 분은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이 미리 보장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알고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은
전 세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욕심부리란 말이 아니요, 전 세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용부리란 말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믿음이 뭔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오늘부터 해봐요. 이제는 집에 딱 끝나면은 12시부터 끝나거든.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식사하시고는 계속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또 놀러 가자고 이러거든. 놀러 가면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뭐 어디에 뭐 가보자 하나 가봐요. 가보면서 너무 안 가면 또 삐지니까 가봐요. 가면서 또 기도하고 그래. 다들 뭐 모여 가자 가요. 뭐가 씻으면서 기도해요. 아버지가 놀라운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때부터 내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대화가 안 되거든. 저기 말은 맞는 말 같은데 말이에요. 응답 받으면 대화 되거든. 뭐든지 받은 사람끼리 대화가 돼요. 신비주의는 신비주의끼리, 도둑놈은 도둑놈끼리 다 이게 대화가 되거든. 동기 있는 것들은 동기 있는 것끼리 다 이게 도와준단 말이야. 오직 주님 앞에 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다락방에 어느 정도 멤버들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테이프에 뭐 구지구지한 노래 같은 거, 감정 같은 거 넣지 마라. 찬송을 말하면 될 수 있으면 메시지만 넣어라. 그래 부탁을 해요. 잘 이렇게 만들면은 잘 팔릴 줄 알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필요 없다는 거죠. 메시지만 넣고 오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야. 메시지만 해달라. 그래서 그게 정상이야 이겠단 말이에요. 어떤 훌륭한 팀이 탁 오더니 우리 다락방에 와서 한번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해보죠 뭐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멤버들 모아놓고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공연하니까 절대로 내게 무슨 말하면 반대 안 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반대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나도 사실 그걸 생각했거든. 그러면은 내가 반대 못 하겠는데 그러면 당신들이 가서 말해라. 나는 이게 사람 노를 못 하니까 노 해라. 그래 가갖고는 우리가 입장이 뭐 어떻고 하면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게 뭐를 안 한다 한단 말이 아니거든요. 뭐가 통하느냐? 말씀 받으려고 해요. 말씀 받으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기도하고 말씀 받는 사람 답이 나오거든. 여러분이 오늘 낮에 메시지를 예사로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면요, 깨닫는 순간에 흑암의 근세 도망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순간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너무너무,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깨달았을 때 뭐합니까? 은혜 받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지금 뭔가 하면은 기독교 지금 본질이거든. 우리는 종교 만든 게 아니라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 말을 이해할 때 드디어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임마누엘. 드디어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몰라서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모르면 사람은 영적으로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임마누엘. 목사님, 나는 집안에 갈등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가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고 갈등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 다니면서 기도하시고 차 안에서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기도해 보세요. 한 일주일만 해보라니까요. 글쎄요. 여러분에게 너무 놀라운 응답의 문이요 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냐?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드디어 계속 기도하면 구약의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 받은 것은
다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통해 받은 것은 안 뺏깁니다. 영원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얻은 재산을 하나님은 다 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알고 얻은 재산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습니다. 암만 재벌 군인 정치가 다 해도 하나님 없이 얻은 거는 전부 손해를 내고 인생 끝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은 뭐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 하는 일은 다 틀린 겁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룹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축복을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7가지 축복은 달라고 안 해도 회복이 되는 것이죠. 왜냐? 증거오니까. 그럼 내가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알아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이미 다 아는 바고 나와 있는 바지. 이때부터 뭡니까? 계속 기도하면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계속 기도한다는 말을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뭐 기도한다 이러니까 무슨 시간 보낸 줄 아는가 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게 와요. 하나님의 축복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창세기 6장 14절 20절이 여러분에게 회복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노아가 받은 축복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랬어. 사무원들도 사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시간 내가지고 교회가 기도해라. 사무는 다른 사람 교대로 맡겨놓고 사람이 못되면 더 쓰더라도 일하는 일꾼들도 일만 하지 말고 시간 내가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라. 그래야 삽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회복돼요. 이 영접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종교와 다른 단어입니다. 종교에서는요 다 영접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접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이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주문이나 외우고 이러다 귀신 들리지는 거죠. 그거 내가 막 두드리 샀다가 뭐 들리버리거든. 하나님 말고 뭐 오라고 자꾸 감지르면 와요. 그게 이제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리고 나면 이제 누구 인도 받습니까? 귀신 인도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것이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 있죠. 이 축복을 이것만 누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수단 부리고 머리 쓰고 머리 짜고 하면 된다니까요. 된 만큼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 들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큰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가 잘 안 되는 분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요 어느 날 한 명만 보내도 되거든. 한 명만. 제가 아는 어떤 분 한 분은요 너무너무 교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이 사람은 뭐가 안 되는 거 아니까 너무 안 되니까 헌금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밥을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 가서 뭐 일을 할 겁니까? 국을 할 겁니까? 너무너무 딱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겉으로는 안 그랬지만 마음으로는 낙심을 한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다른 목사는 말이죠 몇천 명 교회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 사람이 마음에 늘 그게 있어. 어느 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는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이사를 와요. 이사를 와서 이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다 받았어요. 자기가 어느 모 단체에 전도 유명한 단체에 약 10몇 년간 있은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금도 하고 있다가 이 다 벌어든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목사님 밑에 손발이 내가 뛰는데 난 또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다락방을요 한 50군데 뛰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이제 이것만 하겠다 충격받아가지고 이래가 막 뛰는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또 겸손해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뭐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들어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만 와도 됩니다. 한 명만 와도.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안 될 일이었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오늘 회복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13절 회복입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이삭 대신 수양, 그 주인공이 오셨습니다. 그 주인공으로는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면하게 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을 가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나와 같이 다니는 줄 모르게 되지요. 응답을 놓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유월절. 영접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유월절 피 바른 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는데 그 주인공이 실제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얘기해줘요. 이걸 중요하니까. 자, 신약에 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태복음 1장 20절 22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의정부에 계신 성도님들이 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기도하란 말은 나와 같이 계시는 주님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신약에 놀라운 메시지를 주님이 주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면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드디어 무슨 권세가 생깁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오늘 27절 요게 그대로 회복되는 사실. 이 구원의 비밀은 대단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나 이런 것이 주위 환경을 쳐다보면 근심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때 가능하면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의견을 탁 내놓을 때 이거는 안 된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뭐 그걸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그걸 조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데 마음속에 있는 자꾸 근심이나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늘나라 가게 되니 염려하지 말고, 그 중에 주님의 포인트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래 되지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 의정부를 살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문제 해결의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문 열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느냐?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은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떠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왔거든요. 세상의 건세 아래 빠져버린 거죠.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그냥 뭐 운명이다 그럽니다. 우리는 저런 말 안 쓰는데 불신자들은 써요. 운명이다. 하나님 떠나는 불신종으로 말미암아 저주에 빠진 거지. 그래갖고는 뭐요? 자꾸 재앙이 맞아요. 이 재앙의 극치가 지옥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버린 것입니다. 요 세 가지 문제 해결이 영적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못 받게 하는 것이 요 세 가지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기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큰 문제 해결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어주셨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주셨습니다. 응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만 하면요 여러분의 막 역사가 막 일어날 것인데 오늘부터 이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의정부가 수도권 최고의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종들이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요. 자,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요 모든 문제 해결 다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상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상 문제 해결되면요 불신자들 문제 90% 해결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우상 문제 90%만 우상 문제 해결되면 그 집안 문제 90% 해결됩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사상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순위가 앞장서 있는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 다른 게 우선순위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문제만 해결해버리면 큰 문제 해결납니다. 불신자 집에 가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뜯어내는 게 문제이거든요. 가서 무조건 뜯어내는데 뜯어내는 게 문제 아니고 이게 뭔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상 숭배할 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틀림없이 이거 불신자 알아들어요. 왜냐? 귀신 들려가지고 다 하는데 뭐죠? 다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설명해줘요. 제사 지낼 때도 똑같은 역사는. 그래서 성경에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안 지내지요. 근데 안 지내는데도 왜 안 지내는 줄은 몰라요. 제사 지내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모든 우상숭배 다 생깁니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 우상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문제 오는데 반드시 얘기해 줘요. 이 여러 가지 재앙이 들어닥친 사람은 꼭 본인이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선조하고도 관계 있고 우상하고도 관계 있고 다 관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때 큰 문제가 풀려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응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현장 가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조건 예수 믿고 예배하는 대로 뜯어내버리면 해결이 안 된다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이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예수 영접하면 역사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힘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길 힘이. 영접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거든요. 건강 문제로. 반드시 하세요. 건강 문제를 치유하려면 병이 어디서 왔나 원인을 알려야 돼요.
전염돼 오기도 하고 실수해서 오기도 하고 유전으로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복잡한 얘기 하지 마시고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영적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뭐 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학적입니다. 무슨 이렇게 이상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과학적이요, 의학적으로 사실에 빗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정확하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역사할 때 마음과 연결된 신경은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역사할 때 신경과 연결된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되는가? 연결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죽은 거거든요.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들을 해결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만만하게 해야 될 것은 영적인 원인으로 병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얘기하면요, 이 세 가지 얘기가 다 적용되거든. 하면은 그냥 역사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건 가만하도 뭐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영적인 문제는 얘기만 하면요 막 역사 막 벌어나죠. 근데 상상외로 불치병 가운데 영적으로 온 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해결되지요. 그럼 뭐 그건 막 교만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더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락방과 미션홈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뭘로 물어오는가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많이 옵니다. 이걸 이래야 될 것이냐 저래야 될 것이냐. 예수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마태복음 24장, 디모데 후서 3장, 요한계시록 이런 데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나옵니다. 이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이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4장 2절까지, 이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뭐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 문제에 관심이 많다니까요. 미래 문제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느냐? 점치러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미래 문제 고민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꾸만 운명이 어떻게 걸 알아보러 가거든요. 이거를 교회에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미래 문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정식이도 무시도 계속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요게 정답이거든.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어야 되는 어떻게 줍니까? 분명하게 주십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사람 따라 다릅니다. 아픈 사람은 하나님 낫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환경을 뒤집을 것이고. 미래 걱정하지 마실 것.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직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 학생들이 학업을 어떻게 합니까? 고민 많아요. 우리가 현장에서요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응답이, 첫 번째 응답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기도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짓말을 믿어서 그래요. 거짓말을 믿으면 안 돼요.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서 채워가는 지혜를 줬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한 시대를 살리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영적인 문제 해결된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정시무시기도를 통해서 답 다 나옵니다. 미래를 인도하는 것이나 직업 문제나 다 나옵니다. 단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현장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과 장소를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새신자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고쳐줘야 되고 여러분이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혜를 잘 쓰면 성공하는 줄 압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다락방하는 종들은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하면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성공할 거냐 그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얼마만큼 크게 키울 것이냐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성공할 것이냐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조직을 짤 것이냐 그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 해라. 지난주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배를 사라고 해요. 그 배가 얼마냐 하니까 한 번도 안 탄 배인데 12억짜리인데 2억만 내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안 팔려 묶어놔서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이요. 저걸 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걸 생각하고 있고, 저걸 사가 운행을 할 때 복음이 증거되고 유익이 되겠냐 이런 계산을. 그래서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좋은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516개 섬을 본격적으로 복음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516개 섬이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 섬이 좀 없어졌다 하더만요. 자꾸 메우니까 이제 500 몇 개밖에 안 된대요. 좌우지간 그 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본격적인 우리 다락방에서 섬 전도를 해가는, 해양 전도하는 이런 문도 열리지 않겠냐. 단 하나님이 여시는 만큼만 움직이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가만 들으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완벽한데 우리는 이때까지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느냐, 막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 배우기를요 플랜을 짜도록, 이때까지 우리는 배우도록 뭘 배웠느냐,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도록, 이때까지 우리는 배우도록요 적극적인 사고를 놓고 뛰도록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망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깨달으면, 이 문제 해결하면은 그 지역에서 채워가는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일 고민이 뭔가 하니까요, 교인들 가운데 오늘 요 메시지 빨리 성경 말씀 안 붙잡으면,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영적인 문제 해결과 우상 문제 해결과 우리의 육신 문제 해결과 미래와 하나님의 인도로 되면 요거 모르면은 요 날이 옵니다. 대부분 신자 이 날이 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요 날이 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한 명도 이 날에는 깨달아버리면 안 와요. 우리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나가서 문제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럼 잘 들어보시면은 이거는 현장 막 뒤집는 메시지야. 불신자 보자고야 막 뒤집는 메시지. 불신자들이 우상에 빠지고,
불신자들이 건강에 문제 갖고, 불신자들이 장래가 캄캄하고,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직업의 가정에 실패가 오고, 영적인 문제인지도 모르고, 우상이 뭔지도 모르고 답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째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을 복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이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이걸 붙잡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늘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왜냐?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안 되는 거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고 나면은 정치하는 분들이나 경제하는 분들 보면은 왜 안 된다고 보이죠? 그걸 답을 주는 겁니다. 그 답 주는 게 메시지요. 메시지라는 건 답을 못 주면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안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 만나 답을 못 주면 그게 메시지가 아니지. 그 헛소리지. 그 뭐야, 답을 못 주면. 그러니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낮에 의정부 살리는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굳게 잘 붙잡아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지금 많은 분들이 무엇을 못 깨닫고 있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기도 응답을 못 보고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왜 못 받느냐?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해할 것은, 기도 응답 받으려면 성경 단어 중요한 거 몇 개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거 이해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구약 39권의 주된 단어가 뭐냐? 메시아. 그러면 구약 신약 성경 전체의 주된 단어는 뭐냐? 오셨습니다, 이분이. 그래서도 그렇지요. 자, 하나님이 제일로 기뻐하신 교회 현장이 어디냐? 사도행 1장 13절 14절. 마가다락방 단어 이해해야 돼요. 이 말은 유광수 목사가 하는 다락방 이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가 말하는 다락방에 성경에 뭐라고 말해?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 단어 몇 개는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거든요. 뭐 많이 있지만은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데아의 집, 요걸 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막 쉬운 말로 하자 미션 홈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그냥 사람을 내보낸 거구나, 팀사역 그랬어요. 팀사역이란 말이 성경에 대해서 이런 물으면 또 곤란해요. 그건 여호와의 정인 질문이지. 여호와의 정인 우리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삼위일체란 단어를 내놔봐라는 게 성경에. 그래 말하면 안 되지요. 삼위일체의 근본 사상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그래 물으면 안 되죠. 그러게 성경에 미션 홈이 어디 있냐 이랍니다. 그래 말하면 할 말 없지요. 그럼 꼭 이해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전 마게도냐와 로마를 살린 교회에서는 뭘 했는가? 교회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런 교회 도대체 뭐 했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로 이해해야 될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 축복받습니다.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에는 누가 뭐래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있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건 급한 거 지금. 여기에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오늘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누리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문제 풀어주는 차원에서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메시아 그리스도 단어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는 교회들이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이 단어 몰라가지고 교회는 왜 싸우느냐? 몰라가지고 암만 해봤자 안 되지. 되는 것처럼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낮에 메시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것이요, 그렇다면 치유해야 될 것이요, 문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는 사실은 염려가 아닙니다.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은 걱정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사람들이 또 이거 해석 못하는 거 있지. 시험과 환난이 왔다 오기만 하면은 또 모르겠지. 오기도 전에 미리 넘어지고 이렇게. 이 부분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잘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 시험 오는 현실만 보면 안 돼요. 반드시 과거 걸 알아야 되고, 과거 걸 한다는 말은 성경의 역사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역사는 어떻게 해석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미래를 봐야 돼요. 홍해 바다 앞은 현실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어떤 능력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홍해 앞에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답 나왔지요? 이래야 시험 환난이 오면요 답이 딱 나옵니다. 시험 왔다 오면 넘어지고 있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격이라기보다는 제일 싫어하는 게 구지구지한 소리 하는 거 싫어요. 구지구지한 소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답 다 좋은데 뭘 구지구지한 소리 합니까?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 통해서요 전부 진실한 교회와 일꾼을 간출내는 것입니다. 환난 이긴 이후에 반드시 승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환난을 이기기 전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사도행전 1장 2장만 굳게 잡으면 됩니다. 어제 저녁에 얘기했죠. 교회 문제 해결, 사도행전 1장 내용,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이거 모으면 개인 문제, 교회 문제, 가정 문제, 현장 문제 싹 다 해결됩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그걸 굳게 붙잡으면 주님의 약속과 교회 사명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마지막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같이 계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그것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어린 양을 키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그러면 교회의 사명은 뭐냐?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끊어진 나라와 학원에게다가 이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자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잘 쳐다보세요. 이거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왕과 같은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마지막으로 1분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기도 응답이 잘 됩니까? 그 방향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염려 시기 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다락방에, 현장에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일을 하다 보면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앞으로 큰 일꾼을 써야 되기 때문에 갈등 올 수 있는데 절대로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은 절대 자기 쪽으로 얘기합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 들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유광수 목사마다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사람은 저를 포함해 그 누구든지 정도 차이 있을 뿐이지 자기 쪽에 유익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시대의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기중한 집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붙잡고 이제 나가면서 당장 기도해요. 나가면서 당장 싸우지 말고 어느 사람 나가다가 막 차고에 막 싸움하고 이러는데 이제 이상하죠. 당장 이제 메시지가 기도 나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냥 그걸 계속 응답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뭔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또 뭐 저녁 올 때까지 이제 또 기도도 안 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겠냐? 저녁에 결론 내겠습니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를 이미 얻었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환경, 현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오히려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를 치유하는 자로, 그 모든 문제의 증인으로, 살리는 자로, 서밋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우상 가문 속에서, 우상 숭배하는 가문 속에 계시는 혹시 성도님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새로운 영적 싸움을 여러분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실 걸 믿기 때문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가정과 가문 또 내 개인에 있는 모든 문제와 현실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완벽하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며 천국 보좌의 그 축복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증인으로 서며 전도자로 서서 가정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곳에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각자 붙잡을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복음만에 다가가지 못하고 복음만에 서지 못하도록 지금도 환경과 주의를 통해서 속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로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진정한 축복 가지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정말로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가며 정말로 증인으로 서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가문을 살리는 진정한 증인의 응답을 오늘 또 내가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결단이 보좌로 움직이는 시간이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이 작은 결단이 영적 DNA를 바꾸는 시간이며 우리의 작은 결단이 참된 응답으로 오는 중요한 축복의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빠르게 도전하는 응답의 귀한 시간표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작은 결단하시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100년의 축복이 오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싸우지도 않고 이길 르호봇 그 중요한 축복 이미 허락하셨으므로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증거를 맛보는 오늘 귀한 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가문, 개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기로 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